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승리의 노래. 이 말이 시편 18편을 묘사하는 가장 적확한 명사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자랑스러운 승리의 노래입니다. 시인이 자랑에 맞지 않는 이 승리란 단지 싸움에서의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 이방 민족에게의 승리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란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승리일 것입니다. 승리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오늘은 이것을 함께 성찰하고 묵상해 나가며 시인이 고백하는 참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승리를 주신 주님에 대해 묘사합니다. 시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비유의 식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많은 신앙인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시인은 아마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단단하며 강력한 심상을 떠올리며 주님에 대한 비유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반석은 어떤 것도 부서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며 요새는 높고 안전합니다. 건지시는 분이라는 묘사는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이며 구원과 해방의 힘이 되시는 분을 의미하는 뿔을 하나님께 잇대었고 마지막으로 산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너른 품의 안전함과 든든함을 시인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의 고백은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찬양입니다. 시인은 날것의 언어로 이 식구를 묘사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달라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고통 속의 외침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이고 때로는 거칠고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 모습이 거북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욥을 보며 못마땅해 했던 것도 사실 욥이 말한 그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욥의 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것의 몸부림과 외침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남들이 이제는 좀 자중하라 말할 때 오히려 목청을 높이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꺼려하는 분이 아니라고 시인은 믿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고 신앙의 언어가 단차원적이기보다 더 높은 성찰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내 고통에 대한 직면을 피하고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돌아가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주님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같은 어쩌면 마치 어린아이의 응석과도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운 숙제 앞에 주님께서 이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와 같아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하고 작은 기도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고 점수를 내어 선별하여 그것을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의 하나님 찬양은 계속됩니다. 20절에서 시인의 고백은 진지한 성찰적 주제로 삼기에 적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시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길 내가 의롭게 살았으므로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셨고 내가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내게 보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이라는 오래된 신학적 주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다소 의문을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여 또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이 선언되고 그 결과로서 상을 받음은 의로움에 대한 그릇된 이해라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인은 마치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과 구원을 주신 것처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총 사이를 해석하는 데에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한 흑백 논리 또는 옳고 그름을 날카롭게 나누기 어려운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은총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조건 삼아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시인이 말한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신 상은 전적으로 주님의 편에서 먼저 이루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평생을 의롭게 살았던 사람의 삶에 대한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이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선물은 요구될 수 없습니다. 요구한다면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대가가 됩니다. 은총은 대가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시인의 고백은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의 선물을 내려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산성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의로운 삶에 대한 은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린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서게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원수를 굴복시키는 과정을 묘사하는 시인의 표현들이 적나라합니다. 37절과 38절을 봅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때론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에 우리는 놀라곤 합니다. 시편의 시는 모두 아름답고 주옥 같은 찬송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읽어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 시편을 읽어나갈 텐데 시편에는 아름다운 찬송만큼이나 애통과 부르짖음 또 원수에 대한 분노 또한 가득합니다. 시편의 시는 낭만적 문장만이 아니라 날것의 원초적 고백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에 대한 시인의 묘사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설 수 있는 생명이 결코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인의 강력한 묘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의 언어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은유와 해석이라는 필터를 통과함에 있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원수가 어느 특정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나를 우쭐하게 만들며 나를 죄의 유혹에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이끄는 모든 원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짐을 우리는 시인과 함께 노래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노래 또 개선의 선포라 불리우는 시편 1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노래하고 높이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의 마지막 50절은 승리의 노래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갈무리입니다. 50절입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